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하십니까가 아니고 오전에 했죠. 그 인사는 그 인사는 오전에 했고요.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사람이 낙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그 낙이 과연 무엇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낙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연중에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바라봐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 삶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단지 자기가 자랑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또는 그 주변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랑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또한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매우 큰 에너지원으로도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이 없고 침울해져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면 근래에 자랑할 것이 없던 거예요. 근데 막 사기 충천해져 있어요. 막 그냥 얼마나 뭐든지 정말 이 산을 명하여 저 산까지 저 바다까지 명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그냥 의욕이 막 충만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자신의 성취욕과 더불어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성향들이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물론 이것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삶의 낙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성취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삶 가운데 매우 큰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함께 생명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서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매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 안에서 중재하면서 우리 안에 명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여러분 15절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15절의 삶 가운데 거기에 딱 뭐예요? 흔들림 없이 거기에 딱 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15절 말씀 뭐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주권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삶 가운데 딱 있어야만이 이게 흔들림 없는 서로의 지체가 할 역할에 대하여서 충분히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 지체가 한 일에 대하여서 굉장히 감사함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딱 이탈되어서 세상의 사고가 딱 자리하는 그 순간 생명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행동은 이것이 자랑으로 나타날 때에 그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아픔이 여기저기에 실려오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라고
자랑을 하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것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 인생이 언제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됐냐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15절 말씀에서 이탈될 때, 다시 말하면 인생은 주의 뜻에서 멀어지면, 주의 뜻, 주의 주권에서 멀어지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자랑 실컷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여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속히 주의 뜻 안으로, 주의 주권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집사님 왜 그래? 하지 말고 뭐예요? 중보해 줘야 돼요. 저것도 발작됐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뜻을 상실했고요. 주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은 어떤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은 뭐라고까지 합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하는 말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금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는 뭐야?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살아날 때에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세워놓고 내가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주권, 주의 뜻 안에 나를 항상 머무르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자기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것에, 정말 의미 없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무엇 자랑할 곳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인데 뭘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근데 주의 뜻이 그 심령 가운데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 삶의 의의고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이 야고보 기자는 다 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악한 것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곧 자신의 의와 공로와 곧 낮아짐의 자리에서 자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오전에 말씀대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에서 솟아나오는 정말 감출 수 없는, 그리고 억제할 수도 없는 놀라운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는 삶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고요. 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가사일을 하면서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어떤 일이에요? 그것은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주부에게만 있는 거예요. 물론 지겨워. 아침 먹고 나면 또 점심 뭐 먹어야 되나 걱정하면서 막 근심할 때가 있겠죠. 있을 거예요. 저녁엔 또 뭘 먹어야 되나,
이놈의 영감탱이 아무거나 주면 막 쳐먹으면 좋은데 이것도 입이 까다로워갖고 안 먹고 지랄이고 이거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결론은 뭐예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새끼들도 모르는 주부만의 희열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만들므로 온 가족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매우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이쪽은 별로 관심. 이쪽엔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기는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기는 남자가 뭐 전멸이고 그래요. 마치 1900 약 한 뭐 3, 40년대의 예배당을 보는 듯한 느낌. 그렇죠? 남자석 여자석 커튼은 이미 내려졌고 커튼은 없는 시절이고 남자석 여자석 따로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분문율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 섞여 있는 여자들은 뭐야?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래. 그런 주부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날마다 여러분 출근하는 것이 힘이 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아니 묻지를 말아야지. 이거 여러분 얼마나 고역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매일 출근해야 한다는 게 그게 여러분 샐러리맨 대봐야 알지 대부지는 몰라요. 나도 잘 몰라.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잠 자고 싶은데 늦잠 자지 않냐고 일어나서 제 시간에 출근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또한 다시 말해 가장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할 때에 내 가족이 뭐 하는 거예요? 다 평안히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만약에 그것이 없이 오늘도 일해야 가는구나, 오늘도 일을 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거로 산다면 그 인생 얼마나 고달픈 삶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고달파도 내 새끼들이 이렇게 평안히 있는 그 모습, 내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여기서 어떻게 알아? 이 동네가 어떻게 알아? 해보셨어요? 지금 나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신랑을 만나야 돼. 요새는 전업주부로 일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러한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선하신 일을 도모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야고보이자가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 그래서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 나올 때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분은 오직 누구다? 한 분이시다. 선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의 기준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뭐예요? 15절 안에 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제외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아무리 좋은, 아무리 선한 모습을 찾는다 할지라도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선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존재할지 몰라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의 뜻을 떠나서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는 뭐냐라고 할 때에 죄니라라고 마지막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죄는 뭐예요? 죄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죄의 모습이에요. 다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서 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구제하면서 기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한국에 한참 문제가 되어지고 논란이 되었던 것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래서 너무나 조심스럽고 너무나 거기서 어쩌면 제가 그 의식 때문에 너무나 소극적인지도 몰라요. 뭐냐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정신박약과 지체부자유자, 아니면 고아와 늙은이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선한 일 한다라고, 그 사람들 섬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한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이슈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5시에 일본어 예배 드려요. 일본어 예배 드릴 때 우리 일본인 교인들 대부분이 뭐냐?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뭐 할 때 저기 사진 찍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요. 사진 찍지 말라고 그래요. 사진 안 찍어요. 어쩌다가 한번 찍을 때도 저 뒤에서, 그냥 사람들 얼굴 안 나오게 저 뒤에서 그렇게 살짝 찍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일본인 모임 정도, 그 사람들 정도의 사역하면 얼마든지 크게 떠벌리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그거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동일한 영혼이, 동일한 생명이고 동일한 인격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단지 그들은 우리보다 좀 더 가난할 뿐이에요. 조금 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히 먹는 한 끼의 식사가 그들에게는 너무 기다려지는 식사예요. 우리는 배고픈 줄 모르고 때가 되니까 먹는 우리의 식사가 그들은 얼마나 굶주린 가운데 한 끼를 먹어야 하는 식사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그들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자선사업하고 일을 내고 크게 떠벌리는 것들, 여러분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다 자기 의이고요, 자기 자랑이고요, 그것으로 자기의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지 몰라요. 어쩌면 너무나 역겨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한 끼의 도시락 하는 것도 어떨 땐 쌀이 모자라요. 그래서 수고한 사람들이 저녁도 같이 못 먹어요. 요즘은 여러분 아세요? 저녁도 못 먹고 다 그냥 미안하니까, 있으면 꼭 저녁 먹으려고 기웃거리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그냥 다 먼저 가버려요. 수고 잔뜩 하고 그냥 다 가버려. 저는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같이 해서 같이 마지막까지 수고했으니까 또 저녁 때잖아요. 그때 그냥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 남아있는 거라도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같이 먹을 수 있는 밥도 없고요, 더욱이 반찬은 더 없어. 그렇게 돼요. 요즘 우리가 일주일에 도시락을 보통 30개 이상 싸요. 요즘 계속 그렇게 써요. 보통 32개씩 싸요. 그거 여러분 32개 도시락 싸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말 그거 내가 쌌다, 내가 자랑할 일로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름도 없이 또 비스도 없이 그냥
그들에게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의 내용과도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되어지는 그 손길이 내 손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지 그것이 무엇은 자랑이 되겠어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 안에,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지 않냐면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랑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나름대로의 바벨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랑하는 것이 내 삶의 제일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 사람,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의 수고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서 오늘도 집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서로 격려해 주며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요, 우리가 나가서 못된 짓 하고 허랑방탕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죄라, 물론 그거 죄죠.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거 찾을 수 없죠. 근데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자리하냐 할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행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 야고보는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의 주권하에 내 인생이 머물면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랑의 손길들을 향하여서 격려해주며 중보해주며, 내가 무엇 도와줄 거 없습니까? 내가 뭐 힘쓸 것 없습니까?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습니까? 서로 물으며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